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늦은 밤에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속여도 다 압니다. 피곤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고 왔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신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힘듦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무겁고 마음이 또 무거운 마음으로 또 나와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아니죠. 할 일이 없어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려고 온 것입니다. 숨 좀 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 빌려서라도 좀 살고 싶어서 숨 쉬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위기라는 말이 참 많이 입에 붙어 있죠. 경제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모든 것에 위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거 위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돈은 또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몸 아픈 거 위기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지고, 무릎 꿇고 싶은데 무릎이 안 굽혀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딱 그 상황이죠. 여러분, 사방이 적입니다. 온갖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무겁고, 어떻게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다윗인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심정과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딱 3가지만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심정이라는 단어 말은 원어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신음소리입니다. 신음소리. 끙끙 앓는, 중얼거리는 끙끙 앓는 그런 소리를 뜻합니다. 다윗은 지금요, 뭔가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이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미사여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참 가식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검열해요. 진짜 내 속에 있는 마음들, 내 속마음들은 숨길 때가 많고, 정말 가식적인 모습, 내 속의 모든 걸 검열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솔직한 마음들 실망하실까 봐, 내가 뭔가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이 아픔과 고통을 내면 하나님이 뭔가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용광로입니다. 모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어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감정의 쓰레기들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 태워 녹여버리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만큼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왜곡하고 무엇을 외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자가요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가 의사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코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콧대가 좀 높죠. 예, 성형수술에 가야 되는데 이비인후과에 가야 해갖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대학 때 학교 학생들은 이 의료보험 혜택이 학교에서 그게 공제가 돼갖고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이 비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수술이 좀 잘못돼서요. 저는 이 코와 이 코가 연결이 돼 버렸어요. 구멍이 나가고. 그래서 찬바람 마시면요 머리가 차올 정도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예.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이걸 지혈을 시키는데요. 여러분 코에 이 수술을 하고는 지혈을 시키는데 어떻게 지혈을 시키겠습니까? 이 거지를 코에다가 들어갈 만큼 넣습니다. 그래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넣었어요. 그러니 이걸 또 마지막에 딱 봉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코가 막히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저는 바나나 우유가 그렇게 맛이 없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코를 막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수술을 다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밥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코에 있는 거지를 다 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지가 살하고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빼는데 그 외래에 가서 앞에 가서 이제 뽑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보는 앞에서 이걸 빼내야 되고 여자 간호사가 빼내는데 조금 안 아픈 척 해야 되겠다. 그래가 이래 하는데 하나 뺄 때마다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못 내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빼는 모습이 얼마나 추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분 보고요 하나씩 뺄 때마다 막 제발 좀 천천히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피가 흘리고 환부를 드러내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의사 앞에서 멋진 척, 괜찮은 척 안 하죠. 의사는 또 그 피를 보고 더럽다 그러면서 나갑니까? 오히려 더 손을 대어서 더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 수술이에요. 수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점잖은 왕이 아니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들의 심장을 만지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픈 소리, 우리의 죽겠다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 드러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보일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정, 이 심중을, 이 신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고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이 안 나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찢어진 마음들, 그 상처난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죽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주님 앞에 오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러죠. 여러분 이 아침이 참 중요하죠. 여기서 아침이 뭡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 밤이 참 무섭습니다. 밤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생각이 다 들죠.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을 한번 바꿔보셨습니까? 저는 1년 동안 낮과 밤이 한번 바뀌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밤에는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막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잘못 가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죠.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될 일이 하나도 없겠고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밤새 시달리다가 아침에 눈을 탁 뜹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침에 뜨면요 제정신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눈 뜨자마자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눈 뜨자마자 우리의 걱정을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걱정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저녁도 괜찮죠. 우리의 삶에 온갖 어려움, 온갖 생각들이 다 물고 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떠넘기는 거,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체면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염치 없다 할지는 몰라도 내가 안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넘겨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거 받아주시고 주님 이 나의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늘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러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다윗이 뭔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의 선전포고입니다. 다윗의 최후의 변론입니다. 지금 세상이 엉망인데 악한 자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는 손해를 볼 것 같고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덮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위기가 온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엉망이고 악한 자가 이길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손해볼 것 같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덮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을 못 참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과 한 집에 못 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것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포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나의 상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뜯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상황에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망, 어떤 좋은 거, 긍정적인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죄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못 섞이듯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악을 떠나보내 주십시오. 악을 쫓아 주시옵소서. 악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너져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악한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면요, 절대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닻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은 쓰레기 같을 수 있어요. 진흙탕 같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합니다. 감정은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 내 상황, 내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릅니다. 오늘 좋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바뀝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불의를 혐오하시고 거룩하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붙드시는 그러한 우리의 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두 쪽이 나도, 이 땅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붙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응답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이자 이 시편 5편의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방패로 호위하시리로다. 방패로 호위하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여러분 팔에 차는 그 정도의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온몸을 다 가리는 큰 방패입니다. 앞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옆, 위 모든 것을 완전히 막는, 둘러싸는 그런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의 그 영적인 불화살이 날아오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요?
운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절망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적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 주님이 나를 호위하신다. 주님의 방패가, 이 방패가 나를 호위하신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피난민처럼 벌벌 떠는 그런 피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앞뒤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방패가 나를 호위하신다 그러는데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방패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진짜 무서운 방패는요 사랑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어떤 맹수도 그 자식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아기 송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늑대가 이 아기 송아지를 막 이제 물면서 이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어미소가 그 송아지를 막아서는데 잘 안 돼요. 힘이 딸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소가요 끝까지 이 송아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송아지를 끌려가는 송아지를 붙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아빠 송아지가 다시 왔어요. 엄마 송아지와 아빠 송아지가 그 늑대한테서 이 송아지 안 뺏기려고 온몸을 모든 몸이 찢겨지는데도 계속 막더라고요. 여러분, 늑대가 결국은 못 빼앗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있으면 어떤 맹수도 그 자식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싼 방패는 쇠붙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관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여러분 무엇 보고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운을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 여자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는 자구나. 이게 호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도망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VIP 대접받으며 이렇게 호의를 누리며 그렇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뚫을 수 없구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를 뚫을 수 없구나. 어떤 가난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이 존귀함을 깎아내릴 수는 없구나. 우리가 숨어서 버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하시며 우리가 호의를 받으며 이 위기 속을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 방패 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늘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그 현실이랄까요? 그것들을 항상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늘 휴가 돌아올 때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좀 마음대로 잘 못 누릴 것 같아요. 돌아올 때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럼 그 군대 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휴가 나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6개월마다 나오는데 그 땡볕에 이게 태권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휴가 가라 그래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복귀할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엎드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우리가 돌아가는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은혜 받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 다가오는 현실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불화살도 뚫지 못합니다. 어떤 저주도 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방패 되신 하나님 뒤에 숨으십시오. 그 무거운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신음하며 우십시오. 주님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